할렐루야. 오늘도 안산 동산교회 4부 예배 나오신 대학교구 또 청년교구 온라인으로 이어지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신가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신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깊은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샬롬을 누리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我心中的耶稣享受我欢迎你，欢迎你，欢迎你。我心中的耶稣享受我欢迎你，欢迎你，欢迎你。 다시 한번요. 我心中的耶稣享受我欢迎你，欢迎你，欢迎你。我心中的耶稣享受我欢迎你，欢迎你，欢迎你。我们睡不着，但是被耶稣拥抱着，关系连理了我们，生命在一起，爱也在一起。 우리 이번에는 영어로요. My Jesus who is in me really welcome you, welcome you with open arms. My Jesus who is in me really welcome you, welcome you with open arms. My Jesus who is in me really welcome you, welcome you with open arms. My Jesus who is in me really welcome you with open arms. Only a little, only you together in me. Yes, we are shining together, living together, loving together. We are one. 우리 다시 한번. Only a little, only you together in me. Yes, we are shining together, living together, loving together. We
주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어요 그 약속 이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믿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날 때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이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힘내.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날 때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그것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계시네.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가 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눈부신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아멘.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마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한계를 넘어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다시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야 할 순종해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학업, 직장, 가정, 관계 속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엔 어떠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급해서 주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같은 잘못으로 넘어지는 저희들이 참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기에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삶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있는 익숙한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고 또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섬기시는 DS 프레이즈와 방송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VG 리더님들과 간사님들, 셀리더님들, 그리고 섬김인들까지,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까지 그들이 섬기는 데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배를, 찬양을, 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경배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말이 있어서 목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도 명확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동의가 안 돼서 어려운 말씀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아니, 세상살이 현실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겁니다 라는 생각이든지, 또는 예수님 말씀 정말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내 상황은 예외예요. 그 인간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라든지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올라옵니다. 자,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원수 같은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원한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원수짓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는 악인, 불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7절부터 보면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빼앗고 가져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명백하게 악행을, 죄를 저지르는 불의한 악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원수라고 지칭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솔직히 한마디도 듣기가 어려운데 27절에서 35절까지 그 똑같은 말씀을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이것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악으로부터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악을 이기고 죄인을 구하는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약자를 억누르며 군림하던 악인들을 상대로 맞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자들의 편에 서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심지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신 적도 있었죠. 성전에서 연약한 힘없는 서민들을 폭리로 갈취하던 그 성전의 카르텔들이 차려놨던 환전상, 가게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가르침을 볼 때에 공익을 위해서 약자를 구출하기 위해 악인을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폭력의 세계에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악인들의 폭력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그 약자를 구출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통하는 언어로 폭력이라는 방법을 수단으로 부득불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경찰이라는 또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는 그런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폭력의 주제를 또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수많은 토론거리가 있고 이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악인을 징벌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발견될 수 있는 가르침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하고 죄인을 구하는 길로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였던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께 직접 악을 행할 때 예수님은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고하게 공격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원수의 죄와 예수님의 무고함을, 그분의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분명히 악과 맞서며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악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에게는 똑같이 싸우며 갚아주지 않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악인과 똑같아지지 않으시고 죄악과 복수의 고리를 끊으셨죠. 그 결과 원수마저도 악한 힘에서 풀려나 구원받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그 사랑 덕분에 그 어떤 원수보다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구출되기를 소망하면서 원수,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의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연극으로도 또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하면 우리는 장발장이 먼저 생각이 나지만 사실 그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미리엘 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처음 100페이지 정도는 미리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자,
미리엘 주교는 모두가 전과자라며 거절했던 장발장에게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죠. 그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가 없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대가 없이 당신을 대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담긴 말씀도 장발장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지만 장발장은 고마움을 느낀 것도 잠시이고 곧 한밤중에 미리엘 주교의 식탁에 있었던 은쟁반과 은수저를 훔쳐서 달아나죠. 호의를 베풀었더니 악으로 갚은 겁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잡힙니다. 경찰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이거 저기 미리엘 신부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렇게 끌려온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형제님, 은초대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저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라면서 은초대까지 장발장에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을 이 은쟁반과 은촛대로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악한 생각과 파멸의 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문장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문장을 제가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말로 직접 번역을 한 건데요. 미리엘 주교는 단순히 자비를 베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품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해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장발장은 그 자비와 용서의 감동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소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 추악한 세상을 건져낼 진정한 소망, 특히 그가 살았던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피해 혁명이 반복되면서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고 프랑스 국민의 75%가 극빈층으로 전락해 있던 그 어려운 세상을 건져낼 진정한 소망은 미리엘 주교가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죄인이 이렇게 소설 속의 장발장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게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도 있고 내 신앙의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 생각하고 참고 용서하고 관대하게 베풀었는데 저 원수는 더 악하게 날뛰든다든지, 또는 내가 그렇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히면서 불평하며 욕하는 인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서 장발장과 같은 그런 기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비록 결과가 어떠하든지 원수를 선대하는 길을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 죄인이 당장 감동받고 돌아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한 점 더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원수와 죄인을 사랑하는 길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길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라는 곳에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약 중독에 빠진 노숙자들을 돌보며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마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캐나다 분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셔서 지금 우리 동산교회 협력 선교사이신데요. 마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마약 중독 치료 센터 유니온 가스펠 미션 센터는 정부 보조금 없이 그냥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만큼 이 센터에는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자유가 있죠. 거의 무슬림 국가나 마찬가지로 그 안티 기독교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에서 이런 치유 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적 자산이죠. 그 마약 중독자들을 고치는 센터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마크 목사님이 돌보는 노숙자들의 90%는 학대를 대물림 받아 마약 중독에 빠진, 그래서 정신병까지 앓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디언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미국 원주민,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캐나다 원주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노숙자들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또 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아주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흉기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성도가 저한테 예를 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줘.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지만. 근데 그런 노숙자를 마크 목사님이 때마다 기도를 해줘요. 실제로 한두 달 전에는 함께 동역하던 한 목사님이 노숙자에 의해 칼에 찔리는 사고도 일어났다 합니다. 감사하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마크 목사님 자신도 폭행을 당한 일이 여러 번이고요. 또 미션 센터 주변이 그런 마약 중독에 빠진 노숙자들이 워낙 많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늘 사이렌이 울리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수년간 하나님께서 마크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구제불능, 누가 저 인간을 구원하겠어라고 다 버리는 그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1년의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독을 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질환에서 고침을 받고 삶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센터에는 정신병자만, 중독자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귀신 들린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마약에 그 취한 상태에서 귀신까지 들려서 펄펄 뛰는 사람을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인격이 온전히 회복되고 고침받는 그런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셨다 합니다. 자, 이처럼 유니온 가스펠 미션 센터에서는 타 지역의 그 다른 어떤 센터보다도 더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이 되니까 궁금해서 탐방을 왔대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사용하길래 다른 이런 치유센터보다도 이 회복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대답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군요, 인정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마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돌보며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돌본 사람 중에는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마크 목사님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가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크 목사와 이영란 선교사 부부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그 거칠고 무서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늘도 중독자, 노숙자, 캐나다 원주민들을 만나며 섬기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그 사역이 기쁠 줄 몰랐대요. 그 사역을 하면서 워낙 힘들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역이 기쁜 것보다도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이 기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요. 저는 잠시 한국을 방문한 마크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또 이 말씀을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주중에 마크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다시 캐나다로 떠나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며 깨달은 것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나와 원수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마크 목사님이 만나는 이 마약 중독 노숙자들처럼 세상이 포기하고 밀어내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그 죄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하신 원수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선하게 대한다는 것이 정말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게 무슨 보람이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죄인과 원수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원수 취급하며 버린 죄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자리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괴롭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과 씨름하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예화이긴 하지만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복만 따진다면 내가 왜 굳이 때때로 원수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과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다면, 때때로 원수 같은 가족들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여정인 겁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알지만 정말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질문이 많습니다만, 역사가 이미 증명했어요. 초대 교회가 그들을 박해했던 로마인들을 전염병이 돌아서 수십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로마인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그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비록 원수이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손 내밀었던 일들이 사실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들었던 엄청난 예화예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에서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슨 폭동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하고 이렇게 폭행당하는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절에 실제로 무슬림들이 한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를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죽이고 강도짓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그 무슬림 동네에 뭐 집이 무너지고 모스크가 무너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옆 동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저 사람들 동네 재건하는데 도와줘라. 과거에 자기들을 죽이고 불질렀던 사람들인데 그 기독교 마을 동네 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순종하고 그 무슬림 동네 재건하는데 목재를 베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무슬림들이 큰 감동을 받고 자신들이 과거에 그렇게 옆 동네 기독교인들 해쳤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동산교회 10여 년 전에 오셨던 에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동의가 안 돼요. 그럼에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며 지키며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몇 가지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원수의 악행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뭐냐면 저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먼저 직시해야 돼요. 그렇죠? 예. 원수를 분간해야 그 원수를 사랑할지 선대할지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악행을 당했는데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원수를 원수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아유 그 사람이다 사정이 있을 거야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뭐 그냥 넘어가는 거 뭐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 덮고 넘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분명히 원수의 악행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고통받고 죽임 당할 뻔했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용서할 때 형님들 그때 일은 별거 아니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행은 정확하게 직면을 했어요.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악을 분별하고 악인을 인지할 때에 비로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선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권합니다. 엉뚱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면서 미워하고 갈등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또한 당부합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도 원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종합해서 얘기하면 원수를 원수로 몰라보는 것도 어리석음이지만 원수가 아닌 사람을 원수 취급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수와 죄인을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겪어봤는데 용서 잘 안 되고요. 굳이 막 찾아가서 화해합시다. 화해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용서했다고 하는데 틈만 나면 생각나요. 막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용서는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계에서 잘못해서 용서해줘라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나 용서해줬다고 해서 용서받아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교만은 저지르지 마세요. 상대방은 나를 용서했다고 한 번 얘기하지만 나를 계속 용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부부들, 여러분 뭐 여기 부부가 좀 계실 수 있겠지만 네, 배우자 사이는 더 그래요. 네, 그만큼 왜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상처가 깊기 때문이죠. 매일 용서해야 돼요. 매일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과정이에요. 용서로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왜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화내면 안 되고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나 억울하고 분노하면 안 되는데, 분노가 나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 덮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화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겠고 화나고 정말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시편 예를 들자면 시편 109편 6절, 원수에 대해서 지금 저주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 옆에 늘 그냥 귀신이 붙어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닌가? 그렇게 막 들려요. 그 다음 내용은 뭐 더 확실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그 악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어떤 원수 같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인간 빨리 죽게 해주세요, 오늘 길 걸어가다가 확 그냥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 막 이런 야, 너무 무섭잖아요. 기도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벼락을 내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벼락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이고. 어떡해요? 나는 막 너무 괴로운데, 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픈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쏟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윗이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다 쏟으세요. 막 하고 싶은 욕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대신 직접 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네, 직접 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직접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마시고 대신 다윗처럼 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바꿔주신다. 네, 그분이 마음을 바꿔주셔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사무엘상, 다윗이 정말 원수한테 쫓기던 인생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이 대놓고 원수한테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읽으면 야, 다윗 정말 성인 군자야 이러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해. 야, 이렇게 막 용서하는 얘기를 해. 그런데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저주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엔 쏟고 성령님이 내 마음 바꿔주시면 나는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선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다 용서 못해도, 그리고 원수하고 화해 못해도, 완전하게 화해 못해도 너무 자신을 이렇게 막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얼굴만 좀 안 보고 살면 화가 덜 나거든요. 화가 덜 나면 좀 덜 미워. 덜 미우니까 잊고 살만 하고요. 그러다 가끔 생각이 나면 그때는 그냥 그 사람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땐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유지해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해까지 못해도. 물론 그 얼굴 또 보면 이제 막 올라오죠. 막 킹받아. 막. 예.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킹받어라는 말의 원조가 동상고 졸업생입니다. 네. 자, 어쨌든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할지언정 그래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그 정도라도 거리를 두고 덜 싸우겠다, 덜 미워하겠다,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뭐 완전하게 화해한 게 아니래도 완벽 100% 용서한 게 아니래도 전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한테만 털어놓는다고 사실 해소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어도 내 속에 있는 말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한두 명을 여러분 주변에 두셨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시죠? 예, 특히 여기는 싱글 청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그 파트너가 누구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겠죠. 예, 그런 관계에서는 셀 모임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우리 셀 식구 중에도 내가 한 명한테는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정도는 좀 쏟아 놓으세요. 진짜 사장이 뭐 같아요.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예. 그냥 확 어떻게 안 되나 진짜 뭐 이런 얘기 좀 하세요. 또 근데 그 얘기 또 들을 때 뭐 혹시라도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알아.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도 다 알아요. 예, 나도 다 아는데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서도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얘기한다고 그래서 당신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들어줘요. 예, 안 그러면 화병 나니까 들어주면 돼요. 예,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잘 안 되지만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가 원수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쓰면서 씨름하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한 점 한 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고면할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 나와 원한 관계 있는 그런 원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 선교사님과 또 그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 세상에서 당신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버림받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선대해야 할 원수는 누구일까?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갑자기 누군가가 전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시작한다면, 네, 내가 아마도 그 원수, 그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 변화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해 볼까요? 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네. 자, 그 죄인, 그 원수를 용서하며 선대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동의되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긴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거절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잠깐 침묵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잠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제가 질문을 2가지 정도 준비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종종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수처럼 행동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원수로 지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를 위한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선대해야 할 원수는 누구인가? 물론 그 원수와 지금 함께 옆자리에 있는 분도 더러 계실 거예요. 그에게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며 함께 할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집중하며 기도하죠. 나야말로 하나님께 원수짓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만나는 원수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정작 내가 하나님께 또 어떤 원수짓을 했는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셨는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어서 기도할 때 제가 드린 질문 말고 별도의 주제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분하고 괴로운 것들 쏟아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이 세상, 정말 원수 같은 저 인간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 도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라도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다윗처럼 올리고 싶은가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 사람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디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이런 괴로운 심정이 있으신 분들 얼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적어도 쏟아놓는 여러분의 그 괴로운 심정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바꿔주시며 은혜 베푸실지 기대하며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이어서 기도하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선대해야 할 원수는 누구인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연관된 누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마저도 버리고 기회를 주지 않는 죄인들, 연약한 영혼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대하고 사랑해야 할, 축복해야 할 영혼들이죠.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또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고 헌신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특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친구라 하지만 솔직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수지 됐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원수짓을 하듯 부모 자녀가 서로에게 그런 상처를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세상의 어떤 원수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원수 같은 나를 오늘도 한결같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도 곤고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진작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며 수많은 고통으로 주저앉았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오늘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서 직접 갚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며 그리고 쏟는 그 심령들은 성령님께서 다 바꿔놓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일어나 살아내고 살아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들, 죄인들, 세상마저도 포기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가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독려하며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원수였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오늘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돌보시며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브로셔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개강 집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개강을 맞이해서 8월 26일, 27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대학교구 개강 집회가 드려집니다.
금요일 오후 8시 집회는 새가족반의 저자이며 시광교회를 섬기시는 이정규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며,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최경삼 교수님께서 믿음으로 풀어내는 언어 생활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십니다. 더불어 토요일 오후 7시에는 담당 목사님이신 박용준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가 모여 하반기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모든 일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각 공동체 사역자분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교보고대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8월 28일 사부 예배는 올레이션스 워십을 겸하여 선교보고대회로 드려집니다. 청년대학교구 여름 단기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많은 순서가 대학교구 찬양팀 서렌더와 또 특송, 또 스킷, 또 간증 시간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에 청년대학교구 모든 성도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청년교구 금요예배 개강 안내드립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청년교구 하반기 공동체 금요예배가 드려집니다. 에스더홀에서는 있는 공동체가 오후 8시 10분부터 예배를 드리며, 오후 8시에는 하임 공동체가 아트홀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요셉홀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동체 사역자 또는 VG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예배는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축제 작품 모집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축제로 동산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품 제출 신청은 다음 주인 8월 28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처 앞 양식함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모집 작품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아 세례식 안내해 드립니다. 9월 18일 주일 학교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기당회 안내 드립니다. 8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정기당회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안산동산교회 하반기 1-3단계 양육 안내 드립니다. 하반기 1-3단계 양육이 8월 21일 오늘부터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예배당 공사 안내 드립니다. 학교예배당 3층 비전홀 리모델링 공사가 8월 2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큰손 맑은 샘 출간 안내 드립니다. 9월 큰손 맑은 샘이 출간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어지고 공동체가 이어지는 9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혼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먼저 이찬휘, 최은혜 커플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셨나요? 네, 참석하셨으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3층 저쪽 계시네요.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한밀, 장유경 커플입니다. 혹시 예배 참석하셨나요? 오셨으면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커플에게도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두 커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이노니아 주님 가르쳐 주신 교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좌우 앞뒤 성도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용납해 주신 또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잘 살아내시라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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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이노니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서 이 원수 같은 세상, 원수 같은 인생살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죄인, 그 원수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